골짜기 넘어 사명의 자리로, 골짜기 넘어 사명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정말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부끄러워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원래의 자리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완전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골짜기, 이런 삶을 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사명의 자리로 옮겨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골짜기를 만나요. 그럼 골짜기를 만날 때 여러분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가난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하는 행동이 뭐냐면 돈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건강이 상하는 아픔의 골짜기, 육체의 아픔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온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거 자연산 영지버섯 그런 거, 자연산 송이버섯, 자연산 몸에 좋은 거 찾아다녀요. 믿음의 골짜기를, 신앙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죠. 예수님을 찾아야죠.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의 골짜기든 병든 아픔의 골짜기든 신앙의 골짜기든 여러분,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골짜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절망의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납니다. 베드로가 여기 이렇게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과거에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은요, 과거를 묻지 않아요. 희한하죠.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들어보고 용서할 만하면 용서하고 용서할 만하지 않으면 우리 용서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은 죄에 대한 용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너는 살인자, 너는 그래도 잘 좀 살아왔던 사람, 너는 도둑질한 사람, 너는 사기죄, 이런 거 한계를 두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새롭게 시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많던 크던 관계없이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든 자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줘요. 가난한 자에게나 부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과거에 잘못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관계치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기회를 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에서 허덕일 때 많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안 다닌 사람이요, 한 번 교회를 다시 나오면 할 수 있는데 그 한 번 다시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난 주님은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15절만 나온 게 아니라 16절, 17절에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원래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잘 보이나요? 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게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갈 때 3번씩이나 당신 저 사람의 제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몰라요. 수제자인데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스승님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모른다고 한 거예요. 배신자도 이런 배신자가 없어요. 그럴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괴감이 들었겠죠. 내가 뭘 하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이렇게 한순간에 내 목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는데, 베드로는요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을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할 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삼형제가 이렇게 제가 봤어요. 여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만 얼마나 찬양을, 병아리가 입을 벌리듯이 셋이 입을 크게 벌리면서 찬양을 하는데 뿌듯한 거예요. 옛날 막 컨퍼런스 이렇게 목자 우리 청목헌 갔을 때 그 날뛰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애들이 청목헌 가서 그렇게 날뛰다가 한 달만 지나면 기가 막히게 원래대로 돌아와요. 근데 그걸 반복하는 거야. 막 수련회 가서는 은혜 받다가 또 삶 가운데서는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건가? 내 신앙이 도대체 뭔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신앙은 상관없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에이 나는 해도 안 돼.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명을 완전히 잊어먹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삶, 세상의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랬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자괴감이 오는지, 내가 사람들 앞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따라다녔는데 그런 내가 이 모양이야. 그러니 아무것도 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고향에서 원래 하던 어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럴 정도면 우리는 어때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강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 그냥 한순간에 골짜기로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침체되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장로님 안 그럴 것 같은데 믿지 마요. 사람은 다 저는 믿고 있지만 사람은 다 롤링을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골짜기에 빠진 사람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한순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시험 들어서 어려워서. 골짜기예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만 그거 뭐야 그런 모습. 왜 안 오지? 뭐가 문제지?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거 그건 뭐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주세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예수님이 줘요.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실망시키고 자격 없는 부끄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갔던 이 모습 이대로 가셔서 괜찮다. 어떻게?
다시 시작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시작해보자 이 말에 반응하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넘어져 있고 상황 때문에 멈춰 있다면요, 그럼 우리 마음에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다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찬양할 때 만날 수 있고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감사 카드를 쓰다 보면 또 만날 수 있잖아요. 잊어먹었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돕는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만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유부녀랑 간음해서 한 가정을 망하게 만들고 그의 인생도 망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걸로 끝이 났나요?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런 영적인 골짜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무엘라 12장 1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내용이 뭐냐면 나단을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뭘 만나게 해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해요? 부자가 하나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가족처럼 지낸대요. 나그네가 와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에게 많은 양과 소는 그냥 두고 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 친자식처럼 데리고 키우는 이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음식으로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그렇게 나쁜 부자가 있냐, 그놈을 당장.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부해요. 얼마나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단란한 한 가정 다윗이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골짜기에 빠진 그 다윗은 이것을요, 기회로 잡았어요. 회개의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벌로 밧세바와의 첫 아이는 죽지만 둘째 다시 준 아이가 바로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죄악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물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책임을 지고 골짜기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움직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골짜기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은혜의 기회를 잡고, 그 은혜의 기회가 언제 우리에게 이 예배 때일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일지, 추수감사절일지, 감사 카드를 쓰는 그 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신 이 기회에 응답하고 순종했고, 다윗도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했듯이 우리가요,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용기를 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해야 되는데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요, 죄인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골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골짜기에 빠진 베드로에게 첫 번째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의미 부여의 삶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살아보려고 막 하다가 신앙 다 제껴두고 자기 인생 살다가 영적으로 골짜기에 가는 수가 있어요. 타락한 생활, 막 술 먹고 뭐 요즘에 마약 사범들 많이 있잖아요. 또 연예인들 중에 막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쾌락을 위해 살다가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배우들, 요번에 나온 모 배우가 마약을 했다라는데, 그 배우가 처음 배우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마약하려고 배우했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배고픈 시절이 있었겠어요. 그때 그에게 연기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기의 정체성이고, 내가 이 연기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되어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덧 연예계의 화려한 생활을 하다가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쾌락을 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배우의 본연의 의미는 이미 그 안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나요? 그러면 안 불렀겠죠. 원래 어부였는데 불러서 뭐 하려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명 줘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 살리려는 새로운 의미를 그에게 부여해 줬는데, 그가 예수님이 떠나가고 골짜기에 빠지니까 자기 인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5, 16,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15절, 여러분이 16절, 마지막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는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빨간 글씨로, 우리 한번 다시 뒷장 한 글자만,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빨간 글로 15, 16, 17절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시몬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후에 계속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요한도 시몬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의 제자 베드로야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실수하셨을까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 한 번도 내 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의 아들, 자기 아버지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인포메이션만 제공하는 구절이에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유병훈 목사 이렇게 누가 부르는 거랑 유병훈 씨라고 부르면 제가 들을 때 어떨까요? 뭐 씨도 맞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 열심히 할 때 다들 목사라고 부르는데 어느 날 세상에서 목사의 티가 전혀 안 나고 이렇게 살 때 유병훈 씨라고 부르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밖에서 그냥 누구 씨 많이 듣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많은데 이경학 씨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부르면 느낌이, 목사님이 왜 저렇게 나를 부르지? 양영주 씨,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름의 이상함을 느끼셔야 돼요. 베드로야, 내 수제자야, 반서가, 믿음의 반서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서 너 지금 내가 베드로로 세웠는데 여기서 뭐 하니? 너가 해야 될 일은 고기 잡는 일이 아니라 내 양떼를 치고 먹이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 예전 요한의 아들 시몬의 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어. 그런데 내가 불러서 베드로 만들었고 내 양떼 치는 일을 시켰잖아. 그런데 너 다시 골짜기로 와서 네가 원점에 돌아왔잖아.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부터 시작해서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양떼를 먹이고 양떼를 치는 그 삶을 시작하면 돼. 늦지 않았어. 지금 하면 되는 거야. 베드로가 연약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은 뭐냐면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환상에 예수님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신앙을 가져서 내가 좋은 삶이야. 내가 은혜 받은 삶, 내가 기쁜 삶.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세웠는데 베드로는 거기가 만족인 거예요. 그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브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굉장히 얘기가 의미가 있다 해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추구하는 두 가지 산이 있대요. 첫 번째 산은 뭐냐면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목적을 둔 산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것.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본능적으로 뭐 쾌락이나 내 어떤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거, 그리고 물질적인 거, 내게 주어진 뭐 환경이나 이런 거, 돈이나 이런 거, 이걸 따르는 산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산은 그것보다 더 심오한 내면의 성장, 영적 성장에 목적을 둔 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 두 가지 산이 있대요. 그런데 이 본능적이고 물질적인 산은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두 번째 산, 심오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을 오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고통의 골짜기래요.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통의 골짜기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난 이분 잘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그냥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자기의 만족된 삶을 살고 수제자로 살았다 그러면 베드로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면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베드로가 거기를 탈출해서 나갔어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불타는 로마를 향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예수님 어디를 가십니까? 했더니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버린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가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로마를 향해 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순교를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순교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아니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래서 자기 고향에 있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그 삶의 의미를, 진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의 잘됨, 너의 인생의 편안함, 그냥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너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너가 이제 내 양떼를 먹이고 치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의미를 베드로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다 신앙인이지만 직장에 가고 삶의 터전에 가면 다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일반인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직업의 기총과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우린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심오한 영적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골짜기에 빠져 있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그때에 나를 왜 이 자리를 보냈을까? 돈과 건강과 상관없이 저는요, 건강을 잃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회사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몸을 못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사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표 쓰고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골짜기가, 여러분, 골짜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혹 여러분 인생의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신앙과 멀어진 골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환경이 막혀서 힘든 골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내 삶의 가장 위기의 골짜기에 있습니까? 골짜기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다시 시작할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다시 말씀하시는 새로운 의미 부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2장 2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가 먼저예요. 내 고향과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움직이는 것은 불안정한 삶이에요. 다 누리고 있는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 주님만 의지하고 복의 근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쳐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그때야 비로소 살 수 있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근데 3번 사명을 유지시키시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이후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해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던 베드로는요, 이제 그물을 다시 2번째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1번 내려놓았고 2번째 만났을 때 다시 내려놔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그들을 죽이려고 방마다 집마다 찾아다니는 때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거리 한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한 번에 4,000명, 5,000명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큰 차이 아니에요? 너무 큰 차이예요. 바닷가에 그냥 어부로 인생을 살다가 늙어서 죽을 그 인생이, 그 골짜기에 있던 인생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서 달려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혹시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걷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산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새롭게 준 의미, 삶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쫓아서, 나의 욕심을 쫓아서 가는 것을 이제 멈추시고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멋있는 인생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